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소명 우리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시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낮아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노예 상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침체된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극도로 침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시켜서 자기 백성에게로 보내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여러 가지 단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처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나 밖에서나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믿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제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제 형제와 어머니에게 그리고 친구나 친척들에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편지를 써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 사업을 하면서 사업상 미팅이 끝나면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같은 반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매주 가르칠 때마다 인간은 다 죄인이니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매주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한국마켓이나 교포마켓에서 사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회를 하면서 형제와 어머니, 친척들, 친구들은 계속 새벽에 나와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룩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만나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고 예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하여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자신을 다른 신과 모세 자신으로부터 구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했을 때는 그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과 똑같이 생각할 때 무서운 타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부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는 온 회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두려워 떨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두려워 떠는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가장 두렵고 떨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를 만나는 장소가 거룩한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될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고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가장 거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교회가 가장 좋지 못한 것은 말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가면 말이 많고 주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룩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합니다. 모두 자기의 논리와 주장이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장 실망에 빠질 때는 자기의 주장과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바꾸려고 할 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엄청나게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실현해야 하는데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신 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자기 사는 집이나 직장이나 학교는 전과 동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대사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명의식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뚜렷한 소명이 없거나 있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며 시간만 소비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주님 믿고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그냥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읽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많은 은혜를 받으며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르침의 은사를 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때마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증거하기를 원하면 목사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직도 믿음이 성숙되지 못해서 아니 나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던가 사업을 하면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미국에서 12년의 유학 생활을 끝내고 한국 대기업의 이사로 취직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보직에서 많은 월급을 받으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기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회사가 부도나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아주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계속 부르짖기를 계속하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그토록 원했던 전문 경영인의 생활이 어떠했냐.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 그 세상적으로 시간 허비하고 헛되지 않았더냐. 그러면서 저에게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인생의 개인적인 야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헛되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내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종인 목사가 되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중고등부를 가르치면서 뉴비전에서 다니면서 성인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매주 2주에 한 번씩 교포나 한국마켓에 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받은 목사로서의 소명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소명을 알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주님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